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국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아주 고생 죽어라고 하고 교회로 모여드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하면 가장 좋을까를 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오시는 분들에게 늘 읽어드리고 설교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에서 대면하고 예배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가 충만한 이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두 벌 가득 도토리를 채운 다람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여기 다람쥐가 많죠. 하루 37번을 왕복하며 겨울을 대비할 식량을 땅속에 저장한다. 하지만 여러 군데 나누다 어느새 너무 흩어져 버린 도토리. 결국 다람쥐가 다시 찾게 되는 도토리는 몇 %쯤 될까요? 제로. 조금 더 써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깥에 조금 더 쓰세요. 네, 몇 %쯤 될까요? 네, 성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0분의 1, 10% 정도 찾습니다. 그럼 나머지 도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나머지 도토리는 그냥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걸까요? 이듬해 봄이 돌아오면 다람쥐가 찾던 도토리들은 싹이 되어 땅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잃어버린 줄 알았던 90%의 도토리가 참나무 숲을 이루고 그 나무들은 몇 년이 지나 다람쥐에게 수천 개의 도토리로 돌아온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이 너무도 쉽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떠한 노력의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것 같아 좌절하곤 한다. 하지만 당신의 도토리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땅에서 씨앗이 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 내 부인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자식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이웃이 나의 선을, 내가 했던 그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고 혹은 내가 지난 시간, 오랜 시간 동안에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그런 경험을 혹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한 그런 한 주일을 보내신 분이 계시거든. 오늘 도토리를 보시고 좀 마음의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그 선은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땅에 심겨져 씨앗이 되고 머지않아 다시 그것이 자라나서 수천 배로 바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안식의 시간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글에서 종교 혹은 신앙 혹은 관련된 종교에 관련된 단어를 치면은요, 이 이미지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비나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종교를 대표하는 이 이미지입니다. 제가 동해에서 목회를 5년 했는데요. 매해마다 아주 그 동해 묵호 쪽에 가면은 크게 여름에 크게 이 제사를 지납니다. 용왕제라고 해서요. 그래서 배가 출항하기 전에 그 해에 아주 큰 제사를 이렇게 돼지 머리랑 여러 가지 먹을 것 잔뜩 차려놓고 이렇게
동해시에서 주관해서 이제 그 축제를 해요. 축제라고 하는 제사죠.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머리 놔두고 그냥 머리를 숙여가고 그냥 돈을 꽂으면서 무언가를 기원합니다. 뭘 기원할까요? 네, 만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이 올해의 우리의 이 어부일이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뭔가 사업을 할 때에도 우리가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도 우리가 신에게 무언가를 구합니다. 그럼 심청이 인당수에 왜 빠졌는지 아십니까? 심청 안 읽어보셨나요? 미국에 계신 분들. 네,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졌죠. 그래서 심청의 그 정성을 보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아버지가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죠.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같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이 인간에게 정성을 보여봐라. 네가 얼마만큼의 정성을 보이냐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거래 관계죠. 그래서 네가 정성을 잘 보이고 네가 내 말 잘 듣고 네가 나를 잘 섬기면 그거 봐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야 복 받으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텐데 언제 다시 오냐면 이 복음이, 즉 예수를 말합니다. 내가 온 세상에 다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제자들과 약속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빨리 보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들이 함께 했던 예수, 그 예수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자.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조직화가 되어서 기독교가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의 시작은 거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관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관계다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기독교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리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어떤 성경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라는 분과 그분을 좋아서 따르는 자들 사이에 있는 그 관계가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독교 신앙에는 거래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뭔가 잘못됐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테니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할 테니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안식일을 잘 지킬 테니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이 거래 관계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해서요, 이 영생과 생명과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같은 구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같은 구절이에요. 즉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복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해라 라는 것이 또 성경의 핵심이죠. 벌써 한 10년 전입니다.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이제. 제가 강릉 중앙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강릉 가보신 분 있나요? 네. 네. 한 명 손 들고요. 강릉에 아주, 2명. 네. 강릉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강릉 중앙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가 정식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임시 목회를 시작했어요. 시험에서 똑 떨어지고 이제 임시 해가지고 강릉 중앙으로 이제 발령이 났죠. 그래서 그때 제 월급이 60만 원이었어요. 60. 그래서 60 받으면서 임시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있던 아주 한
여청년과 이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여청년이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하겠죠. 네. 네. 다른 여자하면 안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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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를 이제 처음 시작했어요. 이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릉에 있고 저희 집사람은 서울에 있고 이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죠. 연애를 시작한 이후에 제가 강릉에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어림잡아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네, 3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네, 매주 안식일이면 집사람이 내려오고 주중에는 이제 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일과 끝나고 올라가요. 일과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도착하면은 뭐 한 9시쯤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집사람 과외하고 있으면 과외 끝나기 기다렸다가 이제 같이 뭐 잠깐 뭐 차를 마시고 그다음에 10시 좀 넘으면 이제 집사람을 들여보내야 됩니다. 들여보내고 이제 저는 이제 내려와야 돼요. 이제 내려오는데 제가 원래 이 잠이 많습니다. 특별히 운전하면은 잠이 아주 쏟아져요. 이제 운전하다가 오다가 졸리면은 이제 그 영동고속도로의 모든 휴게소마다 들려가지고 1시간씩 자요. 그리고 마지막 강릉 휴게소에서 눈 뜨면은 출근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바로 출근해가지고 하루 보내고, 그날 저녁이 화요일이면은 이제 예배드리고 못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수요일날 올라갔다 왔는데 목요일이다.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막 졸면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잠깐 만나고 얼굴 보고 내려오고. 제 받은 돈 60만 원을 어디다 다 썼을까요? 여기 영동고속도로 그 깐 지분이 저에게도 좀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뭐 정말? 네. 저희 집사람과 사귀기 전에는, 즉 이 한 여인이 제 삶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받은 그 월급이 혹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여분의 시간이 다 이제 쓰임새가 다 있었습니다. 뭐 저의 어떤 취미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뭐 제 생활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저희 집사람과 사귄 이후에는 저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의 모든 시간 배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디 식당을 간다, 검색한다 그러면 제가 먹고 싶은 데를 갈까요? 저희 집사람이 먹고 싶은 데를 갈까요? 네. 그때는 제가 뜨거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뜨겁습니다. 네. 네, 지금도 뜨겁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 집사람이 원하는 곳을 가지만, 네. 그때도 뭐 제가 막 그 검색을 해가면서 집사람이 그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럼 그 음식 잘하는 집이 어딘지를 검색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음식 코드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이건 이렇게 입어라, 넥타이는 이렇게 해라 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니게 되고 말이죠. 완전히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애를 낳게 됐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애를 낳게 됐습니다. 네. 애를 낳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또 제 삶에 들어오고 나니까 또 그 아이들 중심으로 저와 집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씀씀이가 다 아이들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우리 미래에 대한 설계도 아이들 중심으로 가게 되고 말이죠. 우리의 이 생활 습관도 아이들 중심으로 가게 되고 말이죠. 저와 집사람은 올빼미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잠이 잘 없는데 애들 재워야 되니까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 내 삶에 누군가, 즉 어떤 인격체가 들어오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인격체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삶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라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옛말에도 있죠.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고 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여러분, 옛날 그 시대에 80살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환갑잔치 할 정도로
뭐 예수님은 잘 사는 건데 여드님은 그건 죽어도 못 바꾼다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뭘로 바꿀 수 있다? 인격체를 내 삶으로 받아들일 때.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교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을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힘이 기독교엔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성경이라는 경전, 무슨 어떤 교리, 교회를 위한 나의 봉사,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을 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삶에서 이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이 지긋지긋한 나의 이 죄된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얼마나 많이 변하였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얼마나 많이 변하였는가? 기독교는 변화가 있는 종교인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힘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나에게도 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말이죠. 나중에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여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로 그 담대함의 변화가 있었는데, 세상에서 그냥 한 자리 차지해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이 말이죠.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울 만한 변화가 그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나는 10년, 20년, 30년을 믿어온 나는 내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같은 내용이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다. 꿈에서라도. 우리 눈꺼풀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은 것과 보기 싫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태어나서 두 번째로 제 머리를 깎았습니다. 제 머리를 깎았는데 저랑 눈을 잘 안 마주쳐요. 지금 망쳤다는 걸 알고 눈을 잘 마주쳐. 눈을 돌리죠. 보기 싫은 게 있으면 안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눈꺼풀을 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귀는 좀 달라요. 귀꺼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까 모든 인간에게도 귀꺼풀이 있다. 거기 귀꺼풀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꺼풀이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청각에는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답니다.
근데 그 귀꺼풀이 있는데 그 귀꺼풀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의 뇌에 있대요, 뇌에. 그래서 일반적인 기능과 특별한 기능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 귀꺼풀을 두 개로 나눴는데 일반적인 기능, 귀의 이 청각의 일반적인 기능은 이렇게 그냥 소리를 감지하는 걸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이렇게 감지하는 걸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그러고요. 예, 특별한 기능은 이 귀꺼풀이라고 불리는 제가 귀꺼풀이라고 말하는 그 특별한 기능은 뭐냐면 인간도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인간도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있다. 소리의 크기와 상관없이. 예전에 미국에서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봤던 기사입니다. 이렇게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한 집을 이렇게 덮쳤어요. 덮쳐가지고 그냥 이 집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집 한 중간까지 그 트럭에 들어갔어요. 난리가 났죠. 그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막 트럭이 그 집에 쳐들어 이렇게 한 절반을 이제 먹고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굉음 때문에 이웃 주변 사람들이 다 깼어요. 다 깨가지고 막 몰려오고 좀 있으니까 막 앰뷸런스 막 뿅뿅뿅 하고 오고 구급대원들이 그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는 살았구나 해가지고 애기를 구조하러 가는데 이쪽 방에서 한 아줌마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구급대원을 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깜짝 놀래더래요. 그래서 그 기사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아주머니가 애 엄마가 트럭이 자기 집에 뚫고 들어오고 막 그 큰 소리가 막 이웃 주민까지 다 깨우고 막 앰뷸런스 삐용삐용 하고 막 구급대원 오고 그렇게 소리가 났는데 자고 있었던 거예요. 못 들었어요. 근데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깨가지고 애기 달래로 나왔는데 집이 그 일은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가 나도 못 듣고 잤는데 누구 소리는 듣는 거예요? 애기 소리는 듣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양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넓은 들판에다가 이쪽에 이렇게 한 목자와 거기 양무리, 또 이쪽에 한 목자와 양무리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나눠가지고 양을 치는데 가끔 가다가 내 양이 저쪽으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양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다른 무리에 섞여 있는 내 양을 어떻게 찾을까요?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요. 그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다른 데로 먼저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양떼 있는 데 가가지고 그 양떼가 잘 내려다 보이는 언덕 같은 데 이렇게 서가지고요.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울르르르르르 막 이렇게 불러요. 그게 뭐 울르르르르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양들이 다 이제 멍이라고 고개를 다 쳐박고 있는데 그 목자가 울르르르르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도 고개를 안 드는데 한 마리만 고개를 번쩍 들어요. 그럼 걔가 누구예요? 이러면 그 양이에요. 잃어버린 그 양.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 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한 인격체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못 알아들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을지라도 나의 건강이 무너졌을지라도 아무리 힘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못 들을 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든 상황에 처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껏 쌓아놨던 공든탑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자식들이 곁길로 빠져버렸을 때,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경제가 정말 심각한 위험에 처해졌을 때, 여러분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때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내 삶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제 그 밭을 사는 장면이 13장 44절의 장면인데요. 제가 빨간 글씨로 쳐놓긴 했지만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버리는 게 아니라요, 내 소유를 팔았다가 아니라 기뻤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감추인 보화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인 보화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어요. 경험한 게 아니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인 보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내 삶에 들여오진 않았지만, 그분이 감추인 보화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한 적은 없지만 그분이 감추인 보화다라는 것을 내가 들어서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기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감추인 보화다라고 하니까 나의 소유를 팔긴 팔아야 돼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구원받으려면 안식일을 지키긴 지켜야 되고, 헌금을 내긴 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긴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동해에서 목회할 때 젊은 이 3040 집사님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러 이야기의 그 골자가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다. 진짜 재미 하나도 없다. 너무 힘들다. 라는 것이에요. 해야 하는 건 압니다. 그분이 감추인 보화라는 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적은 없어요. 보화다라는 것을 발견한 적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내 삶에서 관계를 맺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10년, 20년, 30년 신앙을 해도 신앙이 짐이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허덕이며 말 그대로 버티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오늘 이 저녁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다시 한번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기쁨, 내 자존심을 땅에 내려놔도 기쁘고, 내가 손해봐도 기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도 기쁘고,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기쁘고 말이죠. 원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말이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기쁘고, 내 마음속에 한으로 응어려졌던 그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 기쁘고,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기쁘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회나 사경회 같은 데 가면은요, 이 목사님이나, 제가 이제 목사님 집에서도 잡았고, 어떤 장로님 집에서 잡았고, 이제 집사님 집에서도 잡았어요.
이렇게 그런 집들에서 이제 자게 되면은요, 첫날 밤에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님, 계시는 동안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편안히 계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막 런닝구만 입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TV 보고 막 안방에 들어가서 눕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꺼내 먹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요. 말은, 목사님, 내 집처럼 생각하고 편안히 계십시오 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안방이라도 들어갈라 치면 혹은 뭐 다른 냉장고라도 열라 치면 이게 여기는 아니죠. 예의도 없습니까? 여긴 건들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내 마음의 방에 들어오셔서 내 집처럼 편안히 계십시오.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주님, 오늘도 저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내 마음 어느 방에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허락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이 내 자존심의 방에 들어오려면 주님, 거긴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주님. 용서하라라는 그 용서의 방에 들어오려면 주님, 이 사람은 제가 용서 못하겠습니다. 네가 좀 손해봐라, 좀 이기심의 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주님, 그래도 제가 이 정도는 제가 챙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도 저 정도 하는데, 목사도 저러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말은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아무 방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참 이상한 놈도 다 있다고 그랬어요.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기도는 그렇게 뻔들나게 잘하는데, 오늘도 저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는데,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의 방에 누가 들어올라 치면 바로 거절하고 손님 취급하고.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이 세상에 사시고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이적을 베풀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분의 가장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적이 어떤 이적이었죠? 네,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장면. 근데 그 이적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잔치에 손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잔치에서 돕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먼 친척이었고요. 그래서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당시에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즙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손님들에게 큰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뢰가 되는 이 사건을 손님들이 알게 하면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되죠. 이거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손님들이 알게 되면 그건 굉장히 큰 신뢰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그 사실을 알면 안 돼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대하는 장면입니다. 그냥 손님이 아니라, 우리 혼인잔치에 온 그 손님이 아니라,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인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대하는 장면이에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적이 물을 포도즙으로 바꾼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물 같은 우리의 삶을 달콤한 포도즙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포도즙이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달콤한 포도즙을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 물 같은 우리의 삶을 포도즙으로 바꾸게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나의 미움의 방을 열고, 나의 자존심의 방을 열고, 나의 이기심의 방을 열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그렇게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물 같은 우리의 삶이 포도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모여있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포도즙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앤드리스 교회 성도 여러분,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리나 안식일에 관한 진리, 성소에 대한 교리, 이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해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그 원하는 바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물 같은 우리의 삶이 포도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게 집중하여 다른 교리 말고 혹은 다른 어떤 나의 선행 말고 예수님만 믿게 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하시겠습니다.